우리 이제 여호수아를 거의 다 끝내갑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꽤 이제 연세가 높았습니다. 110세라고 해요. 이분이 돌아가실 것을 직감을 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 같은 설교를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모세의 죽음은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되었다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대권이 여호수아에게 물려지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되어지고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연세가 높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시대가 전환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전환점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 그 출애굽 1.5세들, 그 다음에 2세들, 아마 3세, 또 빨리 자녀를 둔 분들은 4세까지 나왔겠죠.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출애굽부터 모든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해 오셨다. 그걸 쭉 다시 설명하면서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확인합니다. 전 백성들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결론을 말하면 언약의 주인공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 백성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도록.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1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으고.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선지라.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중요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10세였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중요한 유언 같은 설교를 해요.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유브라데스 강을 의미하죠. 그 강 저쪽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상 섬기던 지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왜 그 땅에 가야 돼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전체 일경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쭉 설명을 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렇죠?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 공중 권세는 사단이 이 세상 풍속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여기에 탁 매어 살아갑니다. 히브리 2장 15절에 뭐라고 설명했나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를 평생에 매어서 종노릇한다.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그렇잖아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날 잡고 방향 잡아야 돼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 궁합에 맞아야 돼. 죽어도 마음대로 못 묻혀요. 몇 자리 방향 맞추고. 시간도 마음대로 못 묻혀요. 시간 다 잡아야 돼요.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갈대아우로 해서 그 우상성 있는 지역 유브라테스강 저 건너편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주시고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이루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죠. 70명 가족이 애굽에 이민 갔죠. 400년 동안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식에서 지금까지 이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설명을 지금 여호수아가 쭉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 오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 형성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까지 오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 24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가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지금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바로 왕과 어마어마한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10가지 큰 엄청난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로왕이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엄청난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짐승의 첫 새끼 목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재앙을 다 당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피할 길을 주었죠. 그 방법이 뭐예요? 6월절 날까지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전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목을 꺾을 때에 그 피에 정겨 있는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pass over.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 피 있는 가정만 살았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어린 양 피는 누구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표합니다. 왜 출애굽해야 돼요? 바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왕과 전 애굽 사람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 손을 들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퍼본 겁니다. 마지막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고 모든 가정의 짐승의 첫 새끼 목이 다 꺾일 때 그때 바로왕이 바짝 항복하잖아요. 얼른 나가라고. 다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내보내셨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결단을 촉구해요. 15절 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만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거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의 땅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든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든지 오늘 날 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단을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세요. 솔로몬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죠.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가 결국 망해버려요. 가장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오므리 왕조, 그중에 아방을 아시죠? 그 시대가 가장 우상숭배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바알 아세라 이 제사장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전 나라 우상숭배에 빠질 때 그때 사역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최고 험악한 시대. 그때 엘리야가 전 백성들을 모으잖아요. 갈멜산에 대결을 하잖아요. 진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 임재해서 그 엘리야가 쌓은 재단의 불을 다 재단을 다 태우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증가잖아요. 그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 오늘도 이 결단을 촉구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형상, 우상 이런 거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물론 예수님 사람이 절하지 않지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맘모니즘, 돈 우상, 재물 우상. 이걸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이라고 했어요. 재물에 대한 탐심.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결단하라고 합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냐? 세상 재물이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엄청나잖아요. 당장 돈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돈이면 전부 다 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여기에 모든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어요. 아이들이 왜 공부하죠?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폼은 잡지만 진짜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재물 우상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과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모든 걸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바꿔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호수아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오늘날 택하라.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깊이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결단을 촉구하고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마 여호수아는 가장으로서 이 양반이 벌써 110세가 다 돼가니까 뭐 손자, 증손자까지는 다 봤겠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정말 가장으로 자기 가정 가문의 모든 신앙을 정말 책임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많이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보훈자는 목회를 한다고, 우리 가족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기도했냐? 진짜 신앙의 본을 보였냐?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잖아요. 주의 일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운다고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배웁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언제 믿음이 적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바로 쓴다고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그들의 신앙이 자랍니다. 잔소리로 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정말 오늘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결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17절, 18절을 봅시다. 이는 이렇게 결단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제 언약식을 체결해요. 영원히 이 언약을, 그들의 언약을, 그들의 결단을 변치 않도록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봅시다. 그날에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합니까? 26절, 27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들이 결단한 것, 맹세한 것, 신앙 고백한 것 다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소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돌로 이제 큰 벽을 세우고 증거를 삼는 거예요.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는 언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한 일꾼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가라고 했죠. 왜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땅에 와야 되니까 그 땅에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줄 것이고 반드시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75세에 부름받았죠. 아브라함이 들어와서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1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10년이 강산이 몇 분 되나는데 이 양반 마음에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양반 마음속에 그 종 가운데 아주 신실한 청년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있어요. 저 친구를 내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마 밤에 뭇별을 바라보아라.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반드시 내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그 후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 당시 언약 맺는 고대 근동 지역에 언약 맺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짐승을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만약에 한다 칩시다. 하나는 지겠죠? 그러면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1년에 조공을 얼마 드리고 어떻게 하고 쭉 써놓고는 지금 것도 양 정상이 사인을 하겠죠?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약조를 다 해놓고는 산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럼 살아있는 짐승이 반 쪼개지니까 흥건히 피가 고이겠죠? 그 쪼갠 면을 고기를 마주 대놔요. 그 중간에 피가 고여 있겠죠? 그리고 언약 당사자가 그 피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언약을 자르다 그런 표현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언약을 세우다, 돌고도 세워놓고 언약을 세우는가 봐요. 우리는 언약을 맺다, 우리는 손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맺다 그런 표현이에요. 피를 밟고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걸 피의 언약이라고 해요. 만약 둘 가운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같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생명을 담보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 풍습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너와 나와 이 언약을 세우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생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3년 된 암소와 비둘기 새끼들을 취해라. 그 반을 쪼개라. 하나님 그날 밤 횃불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걸 횃불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데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나를 쪼개라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네 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도 세우십니다. 그 후손인 다윗에게도 세우십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반드시 세워서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경고하도록 반드시 내 씨를 통하여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그 언약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자기 피로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오셔야 돼요.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빠져나올 때 뭘 바르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순간 그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때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되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죠. 여자의 우선으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전 백성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 백성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게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올 이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전 백성을 세금에 모아놓고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십니다. 돌을 세워서 영원히 편창 언약으로 딱 표징을 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전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하면 정말 복음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언약을 다시 한번 더 갱신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많은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삶을 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을 보았습니다. 전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구원 역사를 설명하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전 백성들로 언약을 갱신하며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언약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복음이 완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며 이 땅이 끝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게 해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충분하고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후손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운동에 그들의 모든 삶이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